오늘 본문은 바벨론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13장, 14장에서도 바벨론 멸망이 나왔지요? 기억나나? 그럼 13장 내용이 뭐고? 이런 난다더니 그래 뭐 그냥 바벨론 멸망이 있겠지 뭐. 13장에 보면 하나님이 민둥산에서 깃발을 세우시고 사람들을 모읍니다. 전쟁에 나갈 사람들, 메데파사의 사람들을 막 불러 모으면서 야 바벨론 칠놈들 다 여기 와라. 분명히 이긴다. 탈취물 갖고 간다. 요렇게 해가지고 왕성으로 들어가서 저것들을 치라. 그러고 전략을 주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내용이 1절에서 4절까지인가 5절까지인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6절부터 끝절까지 내용은 뭐냐면 여호와의 날이라고 3번 반복하면서 여호와의 날에 바벨론은 요렇게 터지고 또 여호와의 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요렇게 터지고 또 바벨론은 여호와의 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요렇게 터질 것이다 하고 바벨론 멸망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서도 바벨론 멸망을 기록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포커스가 바벨론 멸망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을 위로하는 데 있습니다. 2절 끝부분에 보면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이런 말이 있지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멸망하는 순간이 성도들에게는 무슨 순간이냐? 성도들이 뭘 받는 순간이라? 눈물이 위로를 받는 순간이에요. 성도들이 위로를 받는 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포커스가 어디 있느냐? 성도들을 위로하는 데 있고 10절을 한번 보십시다. 10절. 방송시 10절 띄워봐라. 거기에 보면 내가 짓밟은 너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짓밟은 이 집사님이 뭐예요? 메두사가 뭐요? 타작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전에는 타작이라고 또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또 타작이라고 돼 있는 거 물론 짓밟는다는 뜻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지금 여기 타작한 나의 타작이여 이래 돼 있습니다. 아니면 나의 타작이여는 이상하니까 나의 타작한 것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내가 타작한 너여 이렇게 돼 있지요. 이게 여러분 원어에는 벤 집사님 아마 됐다. 벤 타작마당이라고 돼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다고요? 앞에는 나의 타작한 것이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나의 타작마당의 자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벤이 아들이란 말이잖아요. 아들이란 말이지만 자손, 후손 이것도 벤이거든요. 그래서 아들, 손자, 정손자, 고손자 전부 다 벤입니다. 그러면 타작은 여러분 타작마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누구를 가리킵니까? 남유다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내가 타작한 것, 내 타작마당의 자손, 누구를 가리킨다고? 유다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그럼 타작은 뭐냐? 유다가 바벨론 포로에 잡혀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타작하는 목적은 뭡니까? 타작은 여러분, 곡식을 괴롭히기 위해서 타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타작하는 목적이 뭐야? 타작에 여러 단계가 있는데 결국 타작의 목적은요,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고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게 타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만은 그 바벨론이 뭐 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포커스가 어디 있냐면 바벨론 멸망에 있는 게 아니고 바벨론 멸망으로 인하여서 바벨론 내 지금 포로된 자 중에서 다는 아니겠지만은 일부분이 그들 가운데서 뭐 돼서 타작마당 가운데서 알곡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자들은 구원하시는 것, 위로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갈 것이다. 여기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시는 방법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이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시는 방법이 뭘까요? 지금 여러분, 유다는 바벨론에 잡혀가기 전에 바알 숭배로 인하여서 한마디로 배도한 사람들입니다. 맞나? 도를 배신한 사람,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속사도 버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버린 자들입니다. 한마디로 배신자들이지요. 근데 이제 이들 가운데서 일부분만 알곡입니다. 전체적으로는 뭐고? 가라지고. 이들을 이제 알곡을 가라지들 가운데서, 대부분의 가라지들 가운데서 알곡을 구별하시는 방법이 뭘까요? 일단은 여러분, 타작마당에 집어넣는 겁니다. 어디에 집어넣는 거다? 타작마당인 바벨론 가운데, 포로 가운데서 집어넣어 버립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는 일이 뭐냐? 말씀을 투척하십니다. 뭐 하신다고요? 말씀을 자꾸 투척하십니다. 바벨론은 이렇게 될 것이다. 바벨론한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뭘 투척합니까? 말씀을 자꾸 투척합니다. 말씀을 투척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알곡들은 여러분, 소수거나 다수거나 알곡들은 그 말씀을 염두에 둡니다. 믿음이 좋은 것들은 아멘 하고요. 믿음이 안 좋은 것들은 아멘은 안 돼도 염두에 둡니다. 그러니까 가라지는 아무리 말씀이 투척돼도 그 말씀이 귓구녕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아멘도 안 될 뿐더러 염두에 두지 않지요. 그냥 말씀하고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선지자가 말씀을 줘도. 왜? 처음부터 말씀이 안 들리니까. 이 가라지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는 일이 뭐냐면 그 투척했던 말씀을 하나하나 이루십니다. 그러면 말씀을 염두에 두고 또 믿음 좋은 알곡들은, 아멘 했던 알곡들은 그 말씀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걸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알고, 여기 타작마당이 그냥 우리를 죽이려고 집어넣고 괴롭히려고 집어넣은 게 아니라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셔서 알곡들을 통해서 다시,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다시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려고 우리를 여기 보내셨구나 깨닫고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쌓아놨던 모든 영광들을 포기하고 다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가라지들은 이게 이루어졌을 때에 하나도 자기한테 오는 매치가 되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말씀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하고 말해줘도, 또 그게 이루어져도, 성취돼도 자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냥 세상 가운데 아니면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잡혀가서 그대로 살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와 뭐를 구별하시느냐?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시고, 이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겠다. 이게 오늘 본문의 포커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이 투척될 때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다가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알곡의 편에 서서, 구원받는 자의 편에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좀 더 뭐 이렇게 보십시다. 바벨론 멸망입니다. 바벨론 멸망인데 계속 바벨론이 이렇게 망할 것이라고 말씀을 투척합니다. 뭐를 투척한다고요? 1절 보십시다. 시작.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다. 여러분, 이제 해변 광야, 원어에는 미드바르 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드바르 얌. 얌은 여러분 일반적으로 뭐를 얌이라 한다 했습니까? 바다를 얌이라 합니다. 뭐를 얌이라 한다고요? 바다를 얌이라 합니다. 근데 가끔씩이 아니고 가끔씩 맞네요. 가끔씩 time to time 무슨 소리 하고 있나? 가끔씩 강도, 여러분 큰 강도 바다라 합니다. 그래서 유브라데 강을 바다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나일강을 바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저수지도 바다라 하기도 합니다. 요단강 이런 거는 바다라고 잘 표현하지 않고 그냥 강이라고 표현했는데 나일강, 유브라데강 이런 것들은 여러분 큰 강들은 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야? 고개를 끄덕이길래 아이고 끄덕이는 줄 알았다. 야. 19장 앞에 한 장 뒷겨봐. 19장에 보면 애굽에 대한 경고가 나오지요. 하나님 빠른 구름을 타고, 기억나지요?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방문해 가지고 애굽을 뭐 세 가지로 치겠다. 첫 번째는 내란. 애굽 사람이 애굽 사람을 칠 것이 되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근. 나일강을 말려서 나일강과 관계된 주 사업들 세 가지를 폭망하게 하겠다 있지요. 그 다음에 뭐 모사들을, 똑똑한 술객들 모사들을 빠가로 만들겠다, 바보로 만들겠다 있지요. 그 이제 이걸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5절에 보면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이제 강이 나일강을 이야기하는데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앞에 나일강을 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18장 2절 거기에 보면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 수로가 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 여러분 그때 뭐 이야기했지요. 구스 사람이 애굽을 정복했는데 아수르가 자꾸 쳐내려와서 아람을 잡아먹고 북이스라엘을 잡아먹고 이제 유다만 남으니까 빨리 이제 오빠가 도와줄 테니까 우리하고 하친조약 맺자 할 때에 그래서 갈대배를 태워서 보냈다 있지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바다로 보냈다. 수로라고 되어 있지만은 원어에는 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얌은 바다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유브라데 강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됐나? 그 다음에 유브라데 강, 바다 뭐다 있지요? 해변 광야라고 돼 있잖아요. 해변 광야는 유브라데 강을 끼고 태어난 바벨론을 이야기하는데, 바벨론은 여러분 이 글을 쓸 당시에는 그래도 강대국에 속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히스기야 때부터 슬슬 치고 올라오기 시작해서 바벨론이 이제 신흥 세력으로 강대국이 되어가는 나라고, 나중에는 이제 지금 유다가 망하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유다가 바벨론 포로에 잡혀간 것을 배경으로 하거든요. 그때는 바벨론이 제국을 이루어서 가장 잘 나갈 때입니다. 그런데 왜 해변 광야라고 바벨론을 이야기하는데 해변, 즉 강가에 있는 광야라고 이야기하느냐? 망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써버립니다. 바벨론은 많은 나라다. 앞으로 미드바르가 될 것이다. 광야가 될 것이다. 완전히 사람이 거하지 못하는 그런 항무지가 되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그러면서 적병이 어디에서?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여기서 적병 이런 말은 없습니다. 적병이 없는데 2절을 한번 보여줘 보십시오. 2절.
2절에 보면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이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더라.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이래 돼 있지요. 엘람은 여러분 그 바사거든요. 그래서 메대 바사가 바벨론을 치러 올라가고 바벨론의 성읍을 에워쌀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적병이라는 말이 없고요. 그냥 그것이 원어에는 이래 돼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절에 메데바사가 바벨론을 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의역해가지고 그냥 적병이라고 쓴 것 같습니다. 되지요? 그 번역이 뭐 그냥 그런 대로 1절. 그래서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이거는 이제 메데 땅과 바사 땅을 이야기합니다. 오는데 뭐같이 올 것이다? 네겝의 해오리 바람같이 올 것이다. 여러분, 네겝은 뭡니까? 네겝은 유다 광야를 이야기합니다. 유다 광야 지역을 이야기할 때 흔히 우리가 네겝의 지역이라 이거를 네겝이라고 쓴 겁니다. 됐나?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유다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이 뭐 할 것이다? 해변 광야, 즉 바벨론이 완전히 쫄딱 망해서 황무지같이 될 것이고 광야같이 될 것이다. 왜? 적병이 쳐들어와서, 즉 메데바사가 자기 땅에서 쳐들어오는데 뭐같이 오느냐? 네겝에 있는 해오리 바람같이. 여러분, 동풍이 분다 이런 말 있지요.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세잔에 지나니, 이 야고보서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아라비아 광야 쪽에서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는 때가 있고 모래 바람이 불어올 때가 있고 그 다음에 해리 바람이 불어올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불어오면 그냥 한순간에 꽃들이 다 말라 비틀어져 버린다. 곡식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유다인들은 네겝에 있는 해리바람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이구 그 모래바람, 그 뜨거운 동풍, 그래서 무슨 말인지 잘 알아요. 이게 순식간에 불어와가지고 금방 곡식이 잘 되고 있었는데, 꽃이 잘 피고 있었는데 이거 한번 불어보면 그냥 바람 지나가면 시들어가 죽어버린 거야. 그래서 유대인들이 잘 알아듣는 표현으로 네겝에 있는 뭐같이 해오리 바람같이 메데바사가 쳐들어와가지고 누구를 조집을 거다? 바벨론을 칠 것이다. 그래서 바벨론을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바벨론이 순식간에 망한다는 겁니다. 쫄딱 망하는데 천천히 이렇게 망해가는 게 아니라 그냥 하루아침에 폭망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지요? 그래서 지금 뭐를 던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잘 나가고 있는 바벨론 제국에 대한 말씀을 투척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계속 말씀을 투척합니다, 여러분. 2절 시작.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우리 교회 성도가 이것밖에 안 되나? 이거 쓴 사람 손 들어봐. 안 쓴 사람 손 들어봐라 하면 곤란할 끼고, 쓴 사람 손 들어봐. 반짝 들어봐. 지금 손 안 들고 있는 사람 들어봐. 그 중에 앞으로 쓸 사람은 내려봐. 오늘까지. 뭐 하다 이래 됐죠? 안 그래도 코로나 와가 열받아서 샀는데 자꾸 사람 기치우지 마요. 예. 아, 이거 읽으라 했나? 그 읽었나? 예.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혹독한이 뭐예요, 집사님? 카샤라는 말인데, 카세인데 카샤에서 왔습니다. 카샤는 뭐예요? 어려운, 맹렬한, 가혹한, 아니면 잔인한, 맹렬한, 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 잔인하다고 번역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뭐한 묵시는 하자거든요. 하자는 여러분 우리가 뭐 본다 할 때에 호재 이런 말 썼잖아요. 호재. 그래서 혹독한 카샤 하자. 어마어마하게 바벨론 멸망에 관계된 환상을 봤는데 어마어마하게 잔인한 환상을 봤다는 거야. 그 잔인한 환상을 왜 안 써놨느냐? 13장에서 써놨기 때문에 안 써놨습니다. 13장 17절. 그러면서 또 13장을 안 배운 것처럼 또 하고 보라 언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검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뭐를 일으켜? 메대 사람을 일으킬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벨론을 치는데 왜 메데파사 사람을 세웠느냐? 자기 마누라를 건드리려 하는데, 아니면 자기 자식을 바위에 맺히려 하는데, 내 이때까지 모아놓은 재산 어느 나무 밑에 있는데 우리 마누라만 안 건드리고 그냥 가신다면 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그 필요 없어 새끼야. 너그 마누라 죽일란다 그냥. 우리 자식 바위에만 맺히지 않으면 내 뱃속에 있는 아이 배만 안 가르면 전부 드리겠습니다. 그런 거 필요 없어 임마. 언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검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 치게 하리니 18절. 여보시오. 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왜? 전쟁에 나가서 죽어야 될 사람들이 죽는 거는 어느 나라든지 당연히 있는 일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히 보지 아니하며, 이 말은 뱃속에 있는 아이의 배를 갈라서, 여자의 배를 갈라서 아이를 죽인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어린 아이들을 바위에 맺힐 것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시편 137편 맨 마지막 8절 9절 이런 데 읽어보면 바벨론 사람이 유다를 향하여 그렇게 했었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오바지를 해가지고 그냥 전쟁에서 이기면 탈취물 빼앗아가고 포로 잡아가고 하면 될 텐데, 잡아가고 나머지 여자들을 죽여버리고 강간해버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뱃속에 있는 아이를 배를 갈라가지고 죽이고, 또 여러분 이거 아이를 바위에 빼대기를 깨구리 빵떡 치듯이 매치가 죽이고, 이렇게 했던 것을 하나님이 그대로 갚으시기 위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거를 표현하면서 하나님 뭐라 하느냐? 혹독한 묵시가 환상이 보였는데 아주 잔인한 환상이 보였다고, 잔인한 환상을 소개를 왜 안 하느냐? 이미 13장에서 바벨론 이야기를 하면서 했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이해가 왔나? 다시 2절로 가봐라. 2절로. 잔인한 환상이 내게 보였도다. 그러면서 잔인한 환상은 내가 이야기했지요. 뭔지. 바벨론 여자들이, 아이들이 어떻게 죽는지를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속이는 자는 뭐하고?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이어서 일단 잘라. 이게 여러분 무슨 압축 파일 같습니다. 그냥 언뜻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모를 정도로 압축 파일 같고요. 또 앞에 이게 바벨론 이야기를 했다는 걸 염두에 연결시키지 않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봅니다, 여러분.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이 네 개의 동사가 원어에는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뭐로 되어 있다고요? 능동태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이런 말이 아닙니다. 속이는 자는 자기도 속임을 당할 것이고 약탈하는 자는 자기도 약탈을 당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런 말이 아니고 바벨론 사람들의 성격을 이야기하는데, 속이는 자는 계속해서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계속해서 약탈할 것이다. 요죄로 인하여 바벨론이 망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번역이 개파입니다. 속이는 자가 집사님 뭐라고 돼 있어? 바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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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가드가 무슨 뜻이요? 일하게 배반으로. 뭐라고요?
불성실하다. 불성실하다. 또 한 개밖에 없나? 배신, 배반. 배신, 배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인다 할 때에 영어로 하면 속인다가 뭐야? 경은아, 속인다. 치트. 여러분, 치트 같은 경우는 속인다잖아요. 근데 여러분, 치트가 뭐 속인다는 뜻이 있지만은 바람 피우는 거를 치트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여자 몰래 너 바람 피우고 있지 뭐 이렇게 할 때에 치트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 대해서 치트가 쓰일 때에 속인다는 의미도 이제 바가드가 그렇습니다. 치트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속인다는 성실하지 못한, 그래서 그냥 어떤 말을 속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뭐 돌아서는 거를 바가드라 합니다. 됐나? 그럼 번역이 겹하잖아요. 그럼 봐봐라. 혹독한 묵시가 보였다. 그 혹독한 묵시가 뭔지 13장을 통해서 우리가 봤지요. 엄청 바벨론이 잔인하게 망하는 걸 봤습니다. 왜 바벨론이 망하느냐? 배신하는 자는 계속해서 배신하더라. 약탈하는 자는 뭡니까, 집사님? 샤다드. 에? 샤다드. 샤가르가 뭡니까? 난폭하게 다루다. 난폭하다 이래 돼 있다.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써놨습니다. 뭐 그냥 이사야는 제대로 썼을 낀데 해석을 지 마음대로 해놨습니다, 여러분. 요거를 원어에 그대로 번역을 하면 배반하는 자는 계속해서 배반하고 그 다음에 뭐하는 자? 난폭을 행하는 자는 계속해서 난폭을 행했다는 말입니다. 능동태 분사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습니까? 이게 바벨론의 죄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유다가 한때 바벨론을 의지했거든요. 그 유다가 바벨론이 유다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오빠 의지하고 오빠 믿어라. 그러면 오빠가 지켜줄게. 이래놓고 결국은 여러분 나중에 바벨론이 유다를 뭐 했습니까? 잡아먹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유다만 그런 게 아니고 주변국들이 다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속이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의지하게 만들었다가 그 동맹국이 되면 속국으로 만들어버리더란 말입니다. 관계를 깨버리고 배반해버리고 속국으로 만들어버리고 그 다음에 그 속국된 자들에게 끊임없이 빼앗고 죽이고 잔인하게 굴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전쟁에 나간 사람들만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외에 나머지들도 그냥 배 갈라버리고 그 다음에 아이도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어린 아이들 바위에 맺혀버리고 여자들 강간해버리고 그러고 포로로 잡아가더라는 겁니다. 이런 배반과 이런 약탈이 그냥 바벨론 상 가운데 깔려있는 죄악이고 이런 죄 때문에 바벨론도 잔인하게 하나님이 뭐 하시더라 말입니까? 심판하는 모습이 환상으로 이사야의 눈에 보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들을 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엘람을 사용합니다. 엘람이여 뭐해라? 올라가라. 여러분 지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메대여 에어싸라. 여기가 바벨론이고 지도를 보여달라고. 여기가 바벨론이고 여기가 엘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의 이란이 있는데 이란 남쪽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메대는 지금 이란 북쪽입니다. 그렇지요? 요 두 나라가 엘람은 여러분 우리가 아는 바사입니다. 바사하고 엘람이 550 BC입니다. 550년경에 이제 같이 병합되어졌습니다. 원래 바사가 엘람에 병합됐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엘람이 더 유명한 나라였거든요. 그러다가 바사가 점점 이제 강해지다가 두 나라가 병합이 됐는데 그래서 엘람이 더 유명했기 때문에 유다인한테는 현재 엘람이라고 표현을 했지 사실은 여러분 바사국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요? 그래서 바사와 혹독한 묵시가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계속 약탈하도다. 요 죄 때문에 누구를 도구로 쓰느냐? 엘람이여 즉 바사여 올라가고 메대여 뭐해라?
바벨론을 에워싸란 말이에요. 에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이게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때는 그냥 메데바사가 연합군을 이루어서 우리가 바벨론 제국을 쳐버리고 우리나라가 한번, 우리도 한번 제국을 한번 이루어볼까, 이렇게 해서 연합한 것 같지만은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뒤에 지금 누가 주도하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야, 엘람이여 올라가라, 야 메대여 너 올라가서 성읍을 에워싸라 하고, 하나님이 지금 이 두 나라를 들어서 누구를 치라고? 바벨론을 치라고 독려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13장 1절에서 5절에는 뭘로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민둥산 위에 깃발을 세우고 바벨론을 칠 자들을 불러 모으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왕성으로 들어가는지 그 통로를 가르쳐주고 전략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13장에서도 17절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뭘 흘리고 계시느냐? 말씀을 투척합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이래 될 기다. 바벨론은 잔인하게 망할 거다. 바벨론은 제가 이거다. 이제 때문에 잔인하게 망하게 될 거다. 누구를 들어서 칠 거다? 엘람을 들어서 치고, 바사를 들어서 치고 메대를 통해서 그들을 칠 것이다. 그러면서 성도를 위로합니다.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뭐하게 하였노라? 그치게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침으로 인하여서 유다인들의 사실 유다인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의라는 말이 없습니다. 원어에는 그냥 모든 탄식을 그치게 한다 했지만은 바벨론에 포로된 모든 나라를 이야기하지만은 특별히 하나님 관심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유다인한테 있기 때문에 그냥 그의라고 한 게 제가 보기에는 잘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다인의 모든 탄식을 시편에 보면, 하나님 저것들을 망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 나라를 바벨론을 치면서 그들의 부녀를 죽이고 강간하고 그들의 아이들의 태 속에 있는 애들을 배를 갈라서 끄집어내고 어린아이들을 바위에 맺히는 자들이 복이 있게 하십시오 하고 유다인들이 축복하거든. 이게 뭐야 이거? 바벨론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거든요. 울면서 탄식하는 그 기도가 응답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 유다를 뭐 할 것이다 내가. 지금은 제가 있어서 바벨론에 집어넣었지만은 타작마당 가운데 집어넣었지만은 너를 종래에는 내가 그들을 심판하고 너희를 뭐 할 것이다? 위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3절입니다. 3절. 지도 이제 치워도 될 것 같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이러므로 바벨론이 이제 잔인하게 죽는 것 때문에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했다. 요통이 뭐요? 이게 요통이지요. 요통이 심하더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 심했느냐? 그 공동번역인지 세번역인지 어딘지 모르겠는데 허리가 끊어질 것 같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번역이 잘 된 것 같습니다. 나의 요통이 심하는데 어느 정도 심했느냐? 해산하는 여자가 해산할기가 임박해서 아픈 고통과 같더라. 흔히 여러분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고통의 제일 큰 고통을 이제 비유로 할 때에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뭐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허리가 끊어질 것 같더라, 죽을 것 같더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왜 바벨론이 망하는데 이사야의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을까요? 체율이다, 체율. 뭐라고? 체율이다, 체율. 가끔씩 축사하다가 체율하지요? 저도 옛날에 지난번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충청도인 것 같은데요. 충청도에 어떤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군발이
군인교회도 섬기고 민간인교회도 섬긴다 했나? 군인교회를 섬긴다 했나?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목사님, 이분 전화 오면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예, 하여튼 그 뭐야 그게? 애국가가 나오면 애국가가. 이분 모르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너 위가 너무 안 좋다. 음식을 못 먹는다. 죽을 것 같다. 그 사실 죽을 것 같다는 문자가 한 주에 50통 오거든요, 내한테. 기도 좀 해달라 이런 문자가. 그래서 그냥 생 깠습니다, 여러분. 왜냐면 모르는 분이니까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나도 내가 치료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우이기교회 목사니까. 그래서 그냥 생 깠습니다. 갑자기 배가 고파 죽을 것 같은 거라. 2시간 전에 밥 먹는데. 그래가 냉장고에 있는 거, 또 배고프면 참나? 냉장고에 있는 거 다 주워 먹었지요. 그런데도 배가 고픈 거야. 여러분, 먹었는데 배고픈 거 겪어봤습니까? 먹고 있는데 배고픈 거 겪어봤습니까? 우리 둘만 아는겨. 진짜 배가 고픈 거야. 그래서 하나님,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 배고픈 걸 네가 느낀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왜 체율이 일어날까요? 체율이 일어나야 그 사람 심정을 알게 되겠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전화했습니다. 아까 끊어서 미안하다. 아니, 내가 기도 받으러 오라 했거든요. 오라니까 못 온다는 거예요. 못 오면 어쩌라고요? 이러고 끊었는데, 안 오셔도 된다. 굳이 안 오셔도 되고, 전화로 기도하면 낫는다.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럼 하니까 좀 몇 번 했을 겁니다. 그게 괜찮아졌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은 또 연락 안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생리통도 체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청년을 기도해주고 있었는데, 갑자기 윗배가 아파서, 기도하다, 내 안 되겠다, 똥 싸러 가야 되겠다 했는데, 그 배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배가 아닌 것 같은데, 또 조금 있다가 밑으로 가서, 이게 밑으로 가네. 또 조금 있다 오른쪽으로 갔습니다. 또 조금 있다 왼쪽으로 갔습니다. 한 5분 괜찮아졌습니다. 그래서 나았는 줄 알았더니 또 똑같이 이리로 갔다가 이리로 갔다가 이리로 갔다가 이리로 갔다가 이거를 또 5분 쉬었다가 이거를 반복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다 있지. 그랬더니 어떤 청년이 옆에 기도 받고 있는 청년이 아니고 안 받고 있는 청년이 자기가 생리하는 경로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 기도 받고 있는 네 일 나라 임마. 네 일 나가 앉아있고 네 누워봐라요. 옛날에 누피가 와 기도할 때 네 누워봐라 해가 기도했던 생각이 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체율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잔혹한 환상이 보였는데 그 잔혹한 환상이 실제로 이루어질 때에 메데바사가 쳐들어와 가지고 아이를 맺히고 하는 일들이 바벨론 가운데 이루어질 때에 바벨론 사람이 겪을 고통을 이사야는 겪는 거야. 이게 뭐로 임하느냐?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고통으로 임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치 임신한 여자가 막 아이 낳을 때 같은 고통이 누구한테? 이사야한테 있었다는 겁니다. 엄습함으로 내가 괴로워서 이런 말 없고요. 그냥 꼬꾸러져서. 집사님, 괴로워서가 아와가 뭐요? 버리다, 뒤틀다, 비틀다. 꼬꾸러지다, 구부리다 했잖아. 내가 꼬꾸라져 가지고 뭐 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놀라서 뭐 하지 못한다, 보지 못한다. 여러분, 신경들이 전부 다 끊어졌거나 마비된 것 같으라는 거야.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꼬꾸러진 상태에서 보이지도 안 하고 들리지도 안 하는 상태를 이사야가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죽은 것 같은 고통을 이사야가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벨론에 대해서 유다한테 말할 때에
엄청나게 리얼하게 말할 수 있겠지요. 바벨론이 앞으로 잔혹하게 망하게 될 것이라고 자기는 경험을 해봤으니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니네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들을 그대로 니네들한테 했던 그대로 심판할 것이고, 니네들이 겪었던 그 고통 그들이 그대로 겪을 것이다. 메데파사에 의해서 이렇게 예언하는 겁니다.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다. 이 예언을 할 때에는 아수르가 세계 강대국으로 있었고 바벨론은 아직 뜨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150년에서 200년 사이에 뒤에 있을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하나님이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계속 바벨론에 대해서 멸망을 이야기하면서 그때 너희가 풀려난다고 하나님 미리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됐지요? 3절, 4절 시작.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이거는 여러분 술 취한 거나 미쳐가지고 날뛰는 것 같아도 완전히 내가 지정신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지정신이 아니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즉 공포에 쩔었다는 말입니다. 그 환상을 보고 너무너무 고통도 고통이지만은 두려움이 자기를 엄습했고 자기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뭐가 되었도다? 떨림이 되었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희망은 여러분 그냥 바라는 거 아니면 뭐 기뻐한 거 아니면 기다린 거 이런 뜻입니다. 됐나? 희망. 서광은 여러분 여러분 성경에 보면 3이라고 써놨지요. 그런 거 없나? 서광 옆에 3이라고 써놨잖아요. 그 3을 찾아 내려가 봐라. 뭐라고 돼 있는 거? 밤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라. 자기가 희망하던 밤이 아니면 기다리던 밤이 이사야가 그 당시에 피곤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뭐가 됐으면 빨리 밤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메데파사에 의해서 바벨론이 망했는데 잔혹한 환상을 봤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잔혹한 환상을 봤고 그거를 자기가 체휼로 느낀 것이 밤이었던 것 같습니다. 꿈에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바벨론이 망하고 바벨론이 이런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말해준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밤에 좀 쉬려고 밤을 기다렸다가 그 밤이 자기한테 뭐가 됐단 말입니까? 떨림이 됐다. 공포의 밤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뭘로 인하여서? 자기가 본 환상과 자기가 당한 체휼로 인하여서 망하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바벨론은 광야가 될 것이다. 뭐 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망할 것인데 어떻게 망할 것이다? 1절 신속히 망할 것이다. 네겝에서 불어오는 해리바람처럼 신속히 망할 것이고 2절, 3절, 4절을 통해서 말하는 것은 잔혹하게 고통 가운데서 망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됐나? 요 이야기가 이사야의 말의 핵심입니다. 긴 복잡한 소리를 하는 것 같지만은 바벨론은 광야가 된다. 흙무지가 된다. 하나님이 메데파사를 통해서 신속하게 네겝에서 올라오는 해리바람이 지나가면 갑자기 확 퓨리스 된 게 시들어가지고 죽어 있는 것처럼 갑자기 망할 것이다. 그 다음에 잔인하게 망할 것이다. 그걸 이사야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유다인한테 계속 흘릴 때 리얼하게 흘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유다인들한테 말이 왔겠나 안 왔겠나? 안 와닿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지금은 바벨론이 뭐 뜬 나라도 아닌데 왜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지? 이제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미리 정보를 흘려놓는 겁니다. 5절을 한번 보십시다. 5절 시작.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의 기름을 바를지어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주어 동사만 하면 뭐야? 그들이 베풀고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요까지만 잘라보십시다. 주어가 그들이고 그들이 누굽니까?
바벨론 사람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뭐 할 것이다? 식탁을 베풀고, 식탁을 베푼다는 말은 여러분, 이게 뭐죠? 잔치상을 차린다, 이런 뜻입니다. 언어에는.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지 마음대로 번역했습니다. 저절은. 잔치상을 베풀고, 그 다음에 뭐를 세우고? 그러니까 파수꾼 세워놓고, 그 다음에 잔치상을 베풀고, 그 상에서 뭐 한다? 먹고 마실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2절 배경을 염두에 두고 저 말을 읽으면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2절에 누가 쳐들어왔습니까? 메데파사가 쳐들어왔습니다. 성읍을 뭐 했습니까? 에워쌌습니다. 여기 성읍은 여러분 왕성, 수도를 이야기하는데, 수도를 에워쌌다는 말은 다른 성읍은 다 죽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른 성읍 다 망하고 왕성을 에워쌌는 상황에서 메데파사가, 바벨론이 뭐하고 있느냐? 그들은 요즘으로 지금 파리하더라는 겁니다. 잔치상 베풀고 기본적으로 그냥 보초병만 세워놓고 자기들은 파티 열고 거기서 먹고 마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 안 되나?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아니, 저기 쳐들어왔는데 전쟁할 생각을 해야지 파티를 열고 거기서 먹고 마신다는 게 말이 되나? 근데 여러분, 실제로 그대로 되졌습니다. 다니엘서 5장. 다니엘서 5장에 보면 여러분 이제 벨사살 이야기가 나오지요.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 누구 아는 사람 없나? 느부갓네살, 에월무르닥, 네르갈 사레셀, 나보니 소알후드, 나보니드스, 6번째가 벨사살입니다. 그때 당시에 저 아버지 나보니드스는 다른 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 아라비아 쪽에 전쟁 나가 있었고요. 그 사이에 아들놈을 세워가지고 왕으로 했더니 메데파사가 이때가 기회다고 쳐내려온 겁니다. 벨사살은 좀 개망나이거든요. 그래서 저 아버지는 강력한 왕이거든. 그래서 저 아버지가 나라를 정복을 위해서 나라를 비웠을 때에 이 나라에 쳐들어온 거야. 쳐들어와가지고 여러분 순식간에 바벨론을 제국을 거의 다 정복하고 수도를 장악하고 에워쌌습니다. 에워싼 상태에서 이들이 뭐 했느냐? 1000명의 귀족들을 불러서 그 왕궁 안에서 파티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최소한의 보초병만 세워놓고 성벽에 그 다음 잔치 열었습니다. 왜 잔치를 열었느냐? 요일이 이루어지니까, 요일이 이루어졌을 때, 야,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진 거 아니냐? 아니면 다니엘이 여러분 금머리가 느부갓네살인데 은혜 나라가 온다 했거든. 그게 여러분 이사야에 의한 메데파사거든. 그러니까 메데파사가 이사야서나 다니엘서가 예언이 이루어진 거 아니냐? 이제 바사 나라가 세계를 정복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아니라는 악다구를 지키기 위해서 한 일이 뭐냐? 잔치를 벌려놓고, 쫄지마 이런 말로 안 하는 거예요. 잔치 벌렸어. 잔치 벌려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신전에서 가져온, 성전에서 가져온 금잔 있잖아요. 그것 가지고 일부러 먹고 마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신들을 찬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그럼 왜 이 사람들 왜 이랬느냐?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다고요? 믿는 구석이 뭐예요? 여러분, 바벨론 성은요, 이게 두께가 7m에서 8m, 좀 두꺼운 거는 8m, 좀 얇은 거는 7m. 이게 이중성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m짜리가 만약에 뚫혔다 해도 안에 7m짜리가 하나 더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정복당할 수가 없는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20년 먹을 양식이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너그 밖에서 한번 기다려봐라. 도대체 몇 년 먹을 거 들고 왔는지 모르겠지만은 한번 기다려봐라. 기다리다 배고프면 가겠지 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브라데스 강이요, 이 수도를 통과해서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성 밑에
유브라데 강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실 물 있지, 20년 물 양식 있지. 유브라데 강은 여러분 조금 작은 강이 아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큰 강물이 자기 밑에 흐르고 있지. 7m짜리 8m짜리 이게 이중성벽으로 돼 있지. 칠로 한번 치봐라. 우리나라 안 망한다.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 계속 뭐 하느냐? 바벨론이 망하는데 갑자기 망한다. 잔혹하게 망한다. 망할 때에 무슨 짓을 하고 있을 것이다. 계속 뭐를 흘리고 있습니까? 말씀을 흘리고 있습니다. 지금 듣는 사람은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벨론이 뜬 나라도 아닌데 무슨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바벨론 잡혀갈 것도 안 믿고 있는데. 아수르한테 앞으로 잡혀갔으면 잡혀갔지 바벨론한테 잡혀가겠나? 그런데 하나님은 바알 숭배 때문에 바벨론에 집어넣을 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계속 바벨론이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말씀을 투척합니다. 뭐를 투척한다고요? 말씀을 투척합니다. 말씀을. 뭐 알아듣든지 안 알아듣든지 믿든지 말든지 믿기지도 안 하는 말씀을 그냥 계속 줄줄줄줄줄 흘리고 가시는 겁니다. 이사야야 흘려라. 못 흘리겠는데요. 너희 자식아 바벨론이 당하는 고통 네가 한번 당해봐라. 이제 흘려라. 네 옵니다. 와 그러면서 여러분 계속 흘립니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는도다. 이거를 본 이사야가 여러분 뭐가 디비지겠습니까? 허파가 디비지겠죠. 왜냐하면 지금 바벨론의 고통을 자기가 뭐하고 있는 중입니까? 체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보통 때 체휼을 안 했으면 여러분 잘 죽었다 이랬을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느냐?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라. 쿰. 내가 일어나는 거는 여러분 쿰은 어떤 의지나 목적을 가지고 일어나는 걸 이야기한다 했죠. 한나가 울던 자리에서 쿰 일어나서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께 가서 중보했다 했잖아요. 일어나라. 야 지금이 파티할 때냐 임마. 지금이 임마 먹고 마시고 술에 쩌려가 있을 때냐. 일어나라. 방패에 뭘 발라라? 기름을 발라라. 그 당시에 방패들은 여러분 뭐 철이나 납치나 이런 거면 되는데 주로 나무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무에다가 가죽을 입혀놨습니다. 동물 가죽들을. 거기에 이제 가죽이 이제 마르잖아요. 전쟁이 안 일어나면 방패를 쓸 일이 없으니까 가죽이 마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뚫히고 또 나무가 깨지면 자기가 죽으니까 거기에 여러분 이제 기름을 바릅니다. 기름을 바르면 어째 되겠습니까? 약간 이게 원형으로 돼 있으니까 이렇게 막고 있으면 활이나 창이나 이런 게 날라오면 딱 바로 맞는 거 아니면 삐껴가도록. 뺀질 이게 전쟁 준비해라는 말입니다. 야 네가 지금 먹고 마시고 있을 때냐. 일 나가지고 임마 전쟁 준비해라. 이사야가 흥분을 내가지고 지금 막 외치고 있습니다. 6절 시작.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7절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기 때와 낙타 때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6절에 보면 이래 돼 있어.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뭘 세워라? 파수꾼을 세워라. 이 파수꾼은 5절에 있는 파수꾼하고 다른 파수꾼입니다. 5절에 있는 파수꾼은 진짜 파수꾼이고 6절에 있는 파수꾼은 영적 파수꾼입니다. 그럼 여러분 누가 영적 파수꾼 노릇을 하게? 아이고 맞됐다. 뭐? 아까 뭐라 했노 누가? 기도하는 사람? 그걸 조금 더 생각을 해가지고 대답을 해봐라요. 70점. 차시 셋째 누가 파수꾼 노릇을 해?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모든 선지자는 중보자다.
중보자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느냐, 성경에 파수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깨어서 그 나라를 지켜보고 깨어서 그 나라에 임할 일을 알고 그 나라에 선포하든지 뭐 어디에 선포하든지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는 게 파수꾼이잖아요. 영적 파수꾼이 그렇습니다. 막 실제로 성읍에 가서 지키는 건 아니지만은 어디 높은 데나 성벽이나 이런 데 올라가 가지고 계속 하나님이 이 나라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보고 그거를 여러분 또 다른 사람한테 뭐 해주는, 알려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자가 파수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께서 이사야에게 이미 바벨론에 일어날 일을 이사야에게 말해줬지만은 이사야도 그래서 예언을 했지만은 이사야에게도 또 다른 선지자들, 또 다른 선지자들은 내가 뭐 됐어? 중보자들, 이런 사람을 파수꾼으로 더 세우라는 겁니다. 더 세워서 계속해서 바벨론에 일어날 일을 파수하고 중보하는 가운데 알아내고 또 그들이 다른 사람한테 그걸 이야기해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내게 이러시되, 왜냐하면 지금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할 때만 해도 아까 이야기했지만 150년, 최소한 150년 뒤에 지금 715년 때라고 치고 바벨론 멸망이 539년이니까 170년 정도 지나야 이루어질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할 때만 해도 유다인들이 이게 와 닿겠나 안 와 닿겠나? 안 와닿는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냐? 니도 바벨론 멸망에 대해서 내가 보여주는 걸 씨부리고 떠들지만은 니만 떠들지 말고 니 후손들, 후배들한테 후배 선지자들을 뭐로 세워서, 파수꾼으로 세워서 바벨론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게 해라. 그리고 계속 이거를 보고하게 만들어라. 바바레이,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뭐를 세워라?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그 파수꾼들이 보는 것을 뭐하게 해라? 보고하게 해라. 보고하다가 나가드거든요. 나가드는 여러분 조목조목 설명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보고라고 할 수 있죠. 꼬장꼬장 내가 요번에 바벨론에 요런 걸 봤다, 내가 요번에 바벨론에 요런 걸 봤다, 내가 요번에 바벨론에 요런 걸 봤다 하고 또 뭐 해라는 거. 너희도 나도 흘리고 있지만은 너희도 흘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알곡과 가라지를 어떻게 구별하시느냐? 타작마당에 넣어봅니다. 넣고 찌집 밟는 중에 그냥 밟는 게 아닙니다. 계속 뭐를 주시면서 밟으시느냐? 말씀을 투척하시면서 밟으십니다. 바벨론 망한다. 잘 나가고 있는데 바벨론 쫄딱 망한다. 광야가 될 것이다. 하루아침에 망한다. 잔인하게 망할 것이다. 그 다음에 그거를 선지자가 경험하게 해서 적나라하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도록.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요? 그 다음에 바벨론 망할 때 잔치 열고 술품 마실 거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어느 비름물 나라가 야 망할 때 술품 마시는데 뭐. 그거를 이사야 니만 말하지 말고 네 뒤에 후배들, 네 뒤에 후배들, 네 뒤에 후배들 전부 뭐로 세워서? 파수꾼으로 세워서 바벨론을 파수하게 해라. 바벨론을 놓고 중보하게 해라. 그러면서 그들도 바벨론에 대해서 보여주는 게 있으면 그거를 나가다 해라. 누구한테 나가다 할까요? 바벨론 사람한테 보고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보고할까요? 유다인한테 보고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바벨론이 이렇게 될 것이다. 앞으로 바벨론이 이렇게 될 것이다. 이사야가 말하고 또 예레미야가 일어나서 그 말을 하고 또 여러분 또 다른 놈이 일어나가지고 그걸 보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속해서 바벨론이 이렇게 망하고 이렇게 망하고 이렇게 망하는 것을 계속 말씀하는 거야. 뭐 알아듣든지 안 알아듣든지 필요 없어. 계속 말하는 거야. 7절 마병대가 뭐하게 온다고요? 쌍쌍이 오는 것을 쌍쌍벌 생각이 나죠.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떼와 낙타떼를 보거든. 이것도 뭐 번역이 하여튼 21장은 내가 깨달은 게 번역 개판장이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마병대는요, 원어에 보면 이렇게 돼요. 말들, 복수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대는 병거, 이렇게 합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병대 맞지요? 마병대는 말들과 병거, 이렇게 돼 있는데, 말들이 복수로 돼 있잖아요. 그 복수가 쌍쌍이다 말입니다. 5마리, 4마리가 아니고 2마리가 한 결의가 돼서 병거 하나를 달고, 병거는 단수로 돼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갔지요? 그래서 마병대가 있는데 말들이 병거를 달고 오는데 쌍쌍이 올 것이다. 이 말은 2마리가 한 결의가 돼서 병거를 끌 것이다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병거를 끌면, 장로님, 최 장로, 당신이 병거를 만들어 가지고 전쟁에 나가면 어째 나갈래? 안 때린다, 야. 내 같으면 여러분, 말 한 마리에 병거 하나 달겠습니다. 그게 오히려 전쟁에서 더 효율적이, 힘은 좀 딸릴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고 이렇게 하는데 더 효율적일 겁니다. 근데 바사의 군인이 쳐들어올 건데 마병대가 제일 앞에 올 것 같습니다. 오는데 마병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말 한 마리가 병거 하나를 끌고 오는 게 아니라 말들이 병거 하나를 달고 오는데 쌍쌍이 올 것이다. 즉 2마리 말이 한 병거를 끌 것이다. 이래 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이게 이루어졌을 때에 알아들으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 전쟁은 역사적으로 볼 때는 두 나라가 힘을 합쳐서 치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볼 때 안 그렇다 했지요. 하나님이 올라가라, 에워싸라 하고 지금 뭐하고 있는 겁니까? 메데파사 군인들을 모아가 독려하고 있는 거거든요. 보내시는 거거든요. 보내실 때에 이렇게 보낼 것이라고. 170년 뒤에 일어날 전쟁이, 야, 메데파사가 쳐들어올 것이고, 올 때에 그들은 잔치하고 있을 것이고, 그 잔치하는 그들을 치러 올 때에 2마리의 말이 한 병거를 끌고 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는 뭐가 오느냐? 나귀, 떼, 이런 말 없고요. 떼가 집사님 뭐요? 네케브가 뭐요? 병거라니까. 말 뒤에 말 2마리에 병거 하나 달고요. 그 다음에는 나귀 뒤에 병거 달고요. 그 다음에는 낙타 뒤에, 낙타 알지요? 뭐가 제가 길어서 슬픈 집, 낙타 뒤에, 그건 기린이네. 낙타 뒤에 병거 달고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 앞에 병거는 사람이 타서 전쟁하려고 탔을 거고요. 뒤에 병거들은 군량미, 보급품, 무기, 이런 것들 실었을 겁니다. 이 상태로 쳐들어올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평소에 그 유다가 지금은 자꾸 이제 바알신을 숭배하잖아요. 가면 갈수록 더 하잖아요. 이 제가 차다가 찰 때까지 차서 하나님 못 참아가 바벨론한테 붙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대부분의 유다인들은 하나님 벌써 배신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는 거야. 선지자가 아무리 씨부리도 아예 듣지도 안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많은 타락한 나라 중에서 진짜 예정된 백성, 이사야가 말하는 남은 자, 이스라엘 백성과 아브라함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이래 돼 있잖아요. 남은 자들은 말씀을, 믿음이 좋은 것들은 아멘! 이래 할 것이고, 믿음이 안 좋은 것들은, 그래도 믿는 것들은 염두에는 둘 거 아닙니까? 그 믿음 안 좋아도 상관없어. 염두에만 두도 돼. 염두에만 두도 실제로 나중에 바벨론이 쳐들어 오고, 자기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이렇게 잔인하게 칠 것이 되는데 잔인하게 치고, 그 뒤에 70년 뒤에 망할 것이 되는데 70년 뒤에 메데바사가 올 것이 되는데 메데바사가 오고, 메데바사가 올 때에 완전히 망할 것이 되는데 하루 만에 망할 것이 되는데 하루 만에 망하고, 잔혹하게
자기가 행 그대로 잔인함을 돌려받을 것인데 돌려받고,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 다음에 쳐들어온 날, 메데바사가 쳐들어온 날 술 먹는다 했는데 술 먹고, 요일들이 고대, 그 다음 파수꾼도 똑같이 말하고, 그 다음 파수꾼도 똑같이 말하면, 염두에 두는 알곡들은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본단 말이야. 볼 때, 이거였나? 그러면 하나님이 힘이 약해서 몰라서 우리가 이 지경 된 게 아니고 벌써 수백 년 전부터 예언해 오고 있었나? 그렇다면 우리를 왜 쳐셨노? 바알 숭배 때문에 그렇구나. 이걸로는 구속사를 이룰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남은 자들, 이사야가 그렇게 남은 자더니 우리라도 정신 차리고 하나님 백성다운 백성으로 만들어서 구속사를 이루시려고 그러는구나. 깨닫는 것들은 돌아간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타작마당에 이스라엘을 집어넣은 이유입니다. 타작마당에서 이스라엘 족치는 거는요, 족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키질해서 구분하시는 데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 구분하시는 방법이 뭐냐?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말씀을 던집니다. 하나님은 에라이 말씀 받아라, 그리고 말씀을 던집니다. 가라지들은 귓구녕이 닫혀서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습니다. 알곡들은 믿음이 없는 것들은 염두에 두고, 알곡들은 믿음이 좋은 것들은 아멘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다가 때가 되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목도할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하나님께 붙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타작마당에 집어넣으신 이유고,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시는 방법이다. 이해가 왔나? 까리. 자, 파수대를 세워가지고 계속 바벨론을 주목하여 보는데, 특히 언제 정신을 차려서 집중해서 봐야 되느냐 하면, 마병대가 어떻게 올 때에? 쌍쌍바로 올 때에, 두 마리 병거 하나 끌고 쳐들어올 때에, 그 뒤에 나귀 때가 아닙니다. 나귀들이 병거 하나씩 달고 올 때에, 그 뒤에 낙타들이 병거 하나씩 달고 올 때에, 봐봐라, 보거든? 귀를 기울여 자세히 들어라. 귀를 기울여 자세히 들어라. 집사님, 귀를 기울여 자세히 들어라. 아무 단어나 찍어보이소. 케세브. 케세브가 뭐야? 경청, 청종. 어이, 봐봐라. 근데 케세브가 3번 쓰였다, 3번. 케세브, 라바, 케세브. 이렇게 돼 있다. 파수꾼이 여러분 집중해서 바벨론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보는데, 언제 집중적으로 바벨론을 봐야 되느냐? 말들이 쌍쌍으로 병거를 끌고 오거든. 그 뒤에 나귀가 병거를 끌고 오거든. 낙타가 병거를 끌고, 그때는 케세브, 라바가 많다는 말이거든요. 많은 케세브, 청종해라.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해라. 하나님이 그때 뭐라 하는지 집중해서 들으라. 왜냐하면 여기 하이라이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이나 강조해. 청종하고 청종해라. 그때에 하나님이 뭐라 하는지 청종해가 유다인한테 앞에 말씀하고 연결시키면, 6절 말씀하고 연결시키면 본 거를 설명해라 했잖아. 나가도 보고해라 했잖아요. 보고하는데 누구한테? 바벨론한테 하는 보고가 아니다 했지요. 유다인한테 보고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고 오는 세대의 이사야 후배들이 파수꾼이 돼서 할 일들입니다. 미리 일어나는 일들을 이사야가 본 것처럼, 선배가 본 것처럼 후배 파수꾼들도 바벨론에 대해서 보고 자기 백성들한테 말해주는 겁니다. 말해주다가 그 말함의 하이라이트가 언제냐? 쌍쌍바로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에, 메데파사가 쳐들어올 때에, 그때는 집중해서 보고
집중해서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 듣고 그 보고 들은 거를 뭐 해주라? 유다인한테 설명해줘, 말해주라는 겁니다. 8절입니다. 8절 9절 시작.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상상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의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원래 사자같이 이런 말 없습니다. 그냥 파수꾼이 부르짖었다, 외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자라는 단어가 원어에 있습니다만은 사자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요. 그 쿰란 성경에는 그냥 보는 자, 파수꾼이라고 그랬습니다. 할라아 이렇게 번역. 쿰란 성경에 쿰란 알지요? 쿰란 사본. 그 사해 사본이라고 왜 그 성지순례 갈 때 그 뭐 동굴 그 본 거 있잖아. 이스라엘 그림 보면 맨날 나오는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발견한 사해 사본에는 이제 이 사자라는 말이 단어가 비슷하기는 한데 거기는 뭐라고 번역이 되냐면 하라 이렇게 번역돼서 보는 자가 외치기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대로 사자같이 이런 가치가 없습니다. 아예 히브리어로. K가 가치라는 말인데 K가 아예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되고요. 그냥 아까 파수꾼을 세우라 했잖아요. 파수꾼이 그 보는 자잖아요. 보는 자들이 외치기를 뭐라고 외치느냐? 주여 내가 낮에도 늘 망대 알 위에 서 있었고 밤에도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이 아니고 알 위에 있었더니, 이게 여러분 능동태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늘 파수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이사야도 그랬었고 이사야 후배들이 파수꾼으로 바벨론이 어찌 되는지 주목해서 봐라 했잖아요. 그랬더니 이 파수꾼들은요 자기 소임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예언은 좀 두드러져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언자가 여러분 예언할 때는 그래도 뽀다구가 나잖아요. 예언하니까. 제가 내 방에 있을 때하고 여기 올라왔을 때하고 진짜 모습이 극과 극입니다. 제 방에 있을 때 아마 저를 봤으면 우리 김경희 전사는 많이 봤을 낀데 우리 집사람이나 우리 시언니나 저기 인가이가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냥 막 그냥 추리하 있고 그냥 머리 잘 안 감고 막 그냥 방도 엉망인데 그래 막 그냥 또 책 보는데 책이 잘 봐지나 눈깔이 풀려가지고 이렇게 있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전사님 올 때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하면 늘 이렇게 말해요. 안녕은 못하다. 그 이제 예언자도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아니 예언할 때 제일 빛이 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언자가 중보자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예언자가 중보자다 이론으로 알지만은 중보자들이 중보자의 역할을 안 하는 중보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밤낮 중보하는 성루 위에 서야 되거든. 그리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하여 또 이 땅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들을 가서 듣고 계속 설명해야 되는데 이 역할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빠지 자는 거죠. 한마디로 이제 비료물 중보자들이죠. 여러분 듣고 찔림이 있는 사람은 매일 밤낮으로 뭐 중보할 수 없으니까 좀 이렇게 돌아가서 팀을 짜든지. 그래서 여러분 자꾸 교회에 대해서 듣고 또 들은 거를 또 우리 교육자들한테나 또 이렇게 우리 장로님들한테는 나누어서 이게 당에 이렇게 반영되도록 하고, 사람을 조정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 잘못 들으면 딱 조정의 영하고 들러붙어가 교회를 조정하려 합니다. 나는 옛날에 우리 교회 예언자들이 내 목회에 관여된 예언을 하면 안 들었습니다. 아예 안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조정을 할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아예 안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몇몇 사람들의 말은 반영합니다. 그게 그렇게 오래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렇게 할 마음이 있었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래서 내가 예언해달라고 먼저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고 온 것들은 다 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젠가는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결국 여러분 이제 진짜 선지자는 중보자입니다. 여러분. 끼어서 성루에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이렇게 분사형으로 또 여러분 미완료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낮에도 성루에 있었고 밤에도 성루에 있었다.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지켰더니 일어난 현상이 뭐냐? 9절입니다. 보소서 마방대란데 조디 미스테이크입니다. 뭐가 온다?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결국 지키고 그 후배들이 파수병이 돼서 이사야가 본 걸 또 기대하면서 언제 이루실까 하고 밤낮 주야로 성루를 지켰더니 쳐들어오는 게 그러니까 후배들 이야기입니다. 어느 선에서 후배 눈에 그게 딱 보이는 거야. 하나님, 내가 밤낮으로 성루에 서서 바벨론이 어떻게 되는지를 중보하고 하나님께 물었더니 다른 거는 많이 봤는데 드디어 봤습니다. 드디어 마병대가 말 2마리가 한 병거를 끌고 바벨론으로 쳐들어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게 외치는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그 선지자한테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이러시되 함락되었도다. 나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팔이 뭐야? 떨어진 거, 무너진 걸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바벨론 성벽이 무너진 걸 이야기해요. 누구에 의해서? 메데바세. 그래서 의역으로 함락되었도다 이렇게 된 거야. 무슨 말이냐? 잘 번역한 거죠. 도저히 함락될 것 같지 않은데 왜? 7, 8m 이중성벽. 그런데 2마리의 말이 끌고는 그 앞에 어떤 나라가 쳐들어와도 안 무너졌던 나라가 2마리의 말이 쳐들어온다. 그 환상을 내가 봤습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 응답을 주시는 거야. 뭐라고 응답을 주시느냐? 이제 때가 됐다. 무너졌다 캐라. 그럼 앞에 말씀에 의하면 그렇거든. 이사야가 뭐라고 하느냐? 계속 보고 있다가 니도 보고 하지만 후배인 파수꾼들이 계속 바벨론을 보고 있다가 말들이 쌍쌍바로 한 병거를 끌고 오는 걸 볼 때에 그때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해야 있잖아요. 그래서 언제가 그땐가 하고 계속 그때를 보는데 어느 날 낮에도 보고 밤에도 보고 100년이 지나고 170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그 후배들의 눈에 그게 보이는 거야. 주여! 말들이 쌍쌍이 오는 걸 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으로 주시는 거야. 이제 바벨론 무너졌도다. 안 믿을까 봐서 2번이나 같은 말을 선포해버리는 겁니다. 무너졌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이 다 박살이 나서 땅에 뒹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여러분 백성들한테 뭐 하라는 겁니까? 이제 하라는 겁니다. 보고 앞에 말씀하고 연결하면 이제 보고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계속 선지자들이 대를 이어서 바벨론을 파수하고 이걸 이스라엘한테 보고하느냐? 이게 여러분 뭐에 들어갔는데? 타작마당에 들어갔는데 말씀이 없으면 개고생인 겁니다. 타작마당에서 그냥 개고난만 받는 겁니다. 타작마당에 들어갔는데 뭐가 있으면?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해냅니다. 알곡은 말씀을 경청하는 걸로 나타나고, 믿음이 적으면 염두에 두고, 믿음이 적으면 좋으면 아멘하고, 그 다음에 믿음이 없는 가라지들은 바알신한테 완전히 간 것들은 아예 기대기에 말씀이 안 들어오고.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래도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흘리고, 흘리면 어째 되게? 흘리면 어째 되게?
흘리면 알곡과 가라지가 나누어지고, 알곡은 그 말씀이 이루어져 가기 시작할 때 믿음이 생기고, 그 외의 말씀도 믿어지고, 70년 후에 망할 거랬는데 망하겠네. 바벨론 메데파사에 의해서 망한다 했는데 메데파사에 의해서 망하네. 망할 때 술 마신다 했는데 술 마시네. 쌍상바로 온다 했는데 보통 한 병거에 한 마리인데 이 바사 하나라는 두 마리가 한 마차를 꺼내, 한 병거를 꺼내. 하루 만에 망한다더니 진짜 망해버려. 이게 어떻게 망했냐면요, 바벨론은 안 망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 이중성벽 때문에. 양식이 20년 물이 밑에 흐르니까. 메데파사가 쳐들어온 페르시아 왕이 뭐라, 야, 이걸 어떻게 치면 좋겠어? 회의를 열었을까, 이가. 그때 한 모사가 이야기하는 게, 이 물이, 식수가 이 밑으로 흐릅니다. 뭔가가 이 식수를 통해서 물을 막아버리면 식수가 들어가는 것이 바벨론 안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뭘 했냐면 그 유브라데 강을 막아버렸습니다, 여러분. 계속 흙 쌓아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겠나? 유브라데 강물을 막아 들어갔습니다. 막아 들어가니까 그 밑으로 식수로 공급되던 그 수로가 말랐을 거 아니야. 마르니까 군인들이 그리로 들어가 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 만에 정복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술 먹고 있을 때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 쓰졌고, 그날 밤에 바벨론이 망했다. 성경에 이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뭐가 이루어지느냐? 동풍이 네겝에서 부는 것처럼 갑자기 망하고 잔인하게 망할 것이라는 그 예언이 그대로 풀어지고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쌍상이 온다는 그대로 쌍상이 왔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10절 읽어보고 마칩시다. 나는 준영이하고 다릅니다. 읽어보고 마친다고 해서 읽어보고 마치지 않습니다. 10절 시작. 내가 재빨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이게 지난주 수요 예배 설교를 또 안 들은 사람은 또 무슨 말인지 또 모릅니다. 예.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유다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내가 짓밟은 너여. 근데 이게 번역이 안 좋다 했지요. 뭐라고 번역이 돼야 된다 했습니까? 나의 짓밟힌 것,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됩니다. 나의 짓밟힌 것, 그 다음에 내 타작한 너여, 이렇게 돼 있는데 타작이 아니고요, 나의 타작마당에 벤 자손이여,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의 타작마당의 후손이여, 자손이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는요, 하나님이 타작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이 망할 때쯤에 살았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타작마당의 후손들입니다. 이미 밟고 심판한 것들에 대한 후손들이다 말이야. 됐나? 그래서 유다를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럼 그때 당시에 타작은 주로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도리개로 후리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곡식을 베잖아요? 그럼 대충 묶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묶잖아요. 대충 묶어가지고 타작마당에 깔아놓습니다. 깔아놓고 도리깨 하나? 콩 때릴 때 그거 쓰는 거, 이래 치면, 아유, 참. 이래 치면 여기에 뭐가 이렇게 돌아가도록 만들어가지고, 이게 콩을 딱 때립니다, 이렇게. 이렇게 치면. 그냥 대충 믿어라, 그냥. 콩을 때리면 이제,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묶여진 집단으로부터 나락이나 볼이나 이런 게 떨어지겠지요. 자꾸 때리대니까 이게 여러분 집에 붙어가지고 볼이나 밀이나 이게 쌀이나 이런 게 붙어 있다가 이게 이제 떨어질까 이가 때리자니까 그러면 대충 이제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거 2단계 타작기계,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계로 만들겠다. 이사야 말씀 기억나지요? 난다해라 그냥. 지렁이 같은 너희하고 봐,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만들겠다. 새 타작기계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큰 판때기에 돌 같은 거나 쇠를 박습니다. 뭉퉁한 쇠나 아니면 돌멩이를 박습니다. 요 밑에. 박으면 어째 되겠어? 이게 밑으로 이렇게 티 나와 있겠죠. 이래 박혀가지고 이렇게 티 나와 있겠지요. 그 판때기를 내가 탑니다. 어휴, 부서질 것 같은데. 주제를 모르고 지금 탔습니다. 내가 이걸 타고 있으면 여기 밑에 많은 돌들이 이렇게 깔려 있겠지요. 그걸 소하고 연결을 시킵니다. 그럼 타작마당이 직경이 한 11m, 10m, 11m, 12m 이래 되거든요. 전부 다 산꼭대기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읽다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무슨 타작마당, 타작마당이 나오거든 전부 산꼭대기에 있다고 믿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바람이 불어야 세 번째 일을, 까부르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타작마당은 산꼭대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직경 10m, 좀 환경이 되면 더 넓게 이래가지고 이렇게 원형이나 사각형으로 타작마당을 만듭니다. 그럼 그 위에 이제 소를 밟고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곡식을 밟아 뜨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마라. 뭐 고린도전서 9장에 그런 말이 있지요. 그게 이제 그때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추수할 때이기 때문에 이 소의 입에 망태기 씌우지 말고 소도 지나가면서 주워 먹도록 해라는 겁니다. 그럼 소가 이렇게 밟고 지나가면 어떻게 되냐? 나락 같은 게 까집니다. 앞에 1단계로 후리칠 때는 이게 이제 집으로부터 떨어지고요. 보리집이나 밀집이나 집으로부터 떨어진 것들이 이렇게 밟고 지나가니까 밀 같은 것도 이제 까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쌀 농사는 안 지을 거니까 이게 이제 까지면 우리 옛날에 이래가 불어가지고 약간 뭐 구워가지고 먹기도 하고 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까집니다. 까진 걸 가지고 이제 어찌해야 되느냐면 까졌으니까 까진 알맹이를 대충 주워 먹으면 거기에 뭐 쓰레기도 있을 거고 집도 있을 거고 까진 것도 있을 끼고 덜 까지가지고 뭐 이것도 있을 끼고 그럼 알맹이도 있을 끼고 이미 까져가 쭉쟁이만 남은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3단계는 뭐냐? 키질합니다. 바람을 뒤로 해가 키질하면 까불면 까불수록 알맹이는 안으로 쭉쟁이는 밖으로 그 노래 있잖아요. 흔들수록 쭉쟁이는 밖으로 흔들수록 알맹이는 안으로 이런 거 있다 이거. 그러면 그게 타작 끝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타작마당에 이스라엘을 집어넣는 것은 뭐 하기 위함이냐? 밝히 괴롭히기 위함이 아닙니다. 썩은 나라를 알곡과 가라지, 하나님 새끼와 하나님 새끼 아닌 것을 뭐 하기 위함입니까? 구별하시기 위함입니다. 구별하셔서 알곡을 모아 창고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시려고 집어넣는 겁니다. 그거를 한마디로 줄여서 뭐라고 농축해서 말했느냐? 나의 타작한 것, 나의 타작마당의 후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됐나?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또 다르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야훼 차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야훼다.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천사들, 군발이 천사들을 부리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약속한 것은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지금 이사야는 소설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희망과 생각을 왠지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걸 쓰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한테 보여주고 들려준 것을 자기도 말했고 자기 후배들도 파수꾼으로 세워서 말하게 한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말하느냐?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그냥 타작마당에 말씀 없이 집어넣으면 다 개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뭐가 떨어져야? 말씀이 떨어져야 거기에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있는 것들은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탕 달라붙어 봅니다. 결국 까부를 때에 달라붙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들은 처음부터 말씀이 안 들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가운데 안 있고 가쁩니다. 자, 믿음이 있는 것들은 어찌 되느냐?
이제 바벨론이 치러 왔잖아요. 메데파사가 치러 왔잖아요. 쌍상만 물고 치러 왔잖아요. 그리고 수로로 들어갔잖아요. 하루아침에 망했잖아요. 그럴 때에 고레스가, 다니엘이 고레스 원년까지 2인자로 있었잖아요. 다니엘서 1장 21절 맞지요? 그 고레스가 지가 본 환상하고 이사야 43장 3절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속량물로 에쿠스를 준다 했거든. 애국과 구스와 스바를 줄 테니까 너 이 나라를 받으면 유다 풀어주라 한 거야. 그러니까 에이 우리 조상들도 정복 못한 거를 정복하겠나. 왜냐하면 저거 조상들도 애굽을 정복한 적이 있었어.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 다음에 애굽을 정복할 때 구스도 같이 망했기 때문에 구스까지 정복한 적이 있어요. 근데 서바가 아라비아 광야가 있는 데라서 서바까지 정복한 적은 없단 말이야. 우리 조상들도 한 번도 정복하지 못한 땅을 준다 했단 말이야. 그래 진짜가하고 예우상 다리오를 저거 장인이고 삼촌인가 사촌인가 그렇거든. 그거를 왕으로 세워놓고 지는 2년 동안 정복전쟁을 갔더니 진짜 주시는 거야 이 땅을.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다리오가 자연스럽게 나는 이제 60이 넘었으니까 네가 나라를 다스리라고 메데바사가 통합됩니다. 통합되면서 고레스가 이 세 나라를 줬으니까 너희 중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가 천하만국을 내게 주었으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야. 그거를 다니엘은 뭘로 봤는 7장에 곰이 몸한 편이 들렸는데 얘한테 새 갈비짝을 주면서 일어나 많은 고기를 먹으라. 그 새 갈비짝이 애국과 구스와 스바야. 립. 맛있는 고기. 많은 고기를 일어나서 먹어라 이런 거야. 그거를 다니엘이 이사야서 펴져가지고 두루마리 쭉 풀어주면서 이거 네 이름 보이나? 그 44장 28절에 고레스라고 이름을 써놨거든. 그 연장선상에 있는 말씀이 43장, 44장, 45장이 45장에도 네 이름 보이나? 하나님이 네가 태어나기 200년 전에 벌써 네가 이런 일을 할 것이라고 이사야에게 썼고 나도 환상을 봤는데 나도 곰이 몸 한 편이 들렸는데 많은 고기를 먹으라 했다. 그 한 편이 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워낙 신뢰가 깊으니까 고레스가 그게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을 내게 주셨다 하면서 너희 중에 원하는 자는 돌아가라는 거라. 돌아가라 할 때에 여태까지 계속 들려지는 말씀을 들었던 알곡들은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줄 알고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쌓아놨던 나름대로 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전부 포기하고 다시 가는 거야. 뭐를 향해서? 항무지가 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직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구속사의 수종들이라는 이 생각 하나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하고 가게 돼.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거기 퍼질러져 있은 거야. 그 간 사람이 42,360명이야. 아브라함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남은 자만 마시겠다는 대로 구속하겠다는 대로 알고 남은 자를 구별하시는 방법이 이기다. 조금 있으면 교회가 다시 배도하는 일이 생길 기다. 조금 있으면 교회가 다시 배도하는 일이 생길 기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교회가 배도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들을 다시 타작마당에 넘긴다. 그게 적그리스도다. 그러면 하나님이 타작마당에 넘긴 성도들을 어떻게 알곡과 가라지로 구별하시느냐? 계속 선지자를 풀어서 말씀을 던진다. 말씀을. 무슨 말인지 알겠나? 기록된 말씀. 7년 동안 다스릴 것이다. 이래의 절반의 자기 신상을 예루살렘 성전에 세울 것이다. 그러려면 성전이 다시 회복돼야 되겠지. 제3성전이 세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성전이 세워지고 거기에 신상을 세우면 3년 6개월 동안 성도는 집중적으로 절해라고 요구받고 절하는 자는 666 받고 666이 무서운 거는 한번 받아보면 해결가 안 됩니다.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절 안 하는 자는 매매를 못하게 하고 맺히든지 죽여버리겠다. 몇 명이든지 상관없이 죽이겠단 말입니다. 그때 성도는 산으로 도망가라. 여러분 도망가시기를 축복하고 도망갔다가 잡히면 그냥 죽으세요.
뒤져란 말이다. 목숨 구걸한다고 절할게요. 맞박에 666 받으면 회개가 안 된다. 회개도 하나님이 회개하에 영을 부어주셔야 회개가 되는 겁니다. 안 돌이키집니다. 그래서 후반기 대환란이 16장에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16장을 읽어보면 한 사람도 회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두드리 패도 이런 재앙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욕하지 하나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전반기 대환란과 후반기 대환란으로 넘어가면 666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회개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계속 흘리고요. 또 그 와중에도 선지자들을 파수꾼으로 세우셔서 무슨 말인지 알겠나? 레마의 말씀들을 계속 흘리게 만든다. 그래서 말세를 견딜라 하면 이런 파수꾼들이 낮에도 밤에도 파수하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받은 것을 교회에 풀어놓을 줄 알아야 나가도록. 여러분, 역사는 반복이다. 역사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냐? 역사는 교회 역사든 세상 역사든 역사는 반복이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타작마당의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후천년설을 믿는 사람은 세상이 점점 좋아지다가 그리스도가 온다 이렇게 하지만은 진짜 비성경적인 말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어려워지다가 교회가 타작마당으로 들어갈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에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하고, 전하는 자는 무조건 견딥니다. 듣는 자의 편에 들지 말고 전하는 자의 편에 드시고, 만약에 듣는 자의 편에 들더라도 그 말씀에 아멘 하다가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 편에 붙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 다음 주부터는 이제 다시 20명입니다. 참 골 때리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다시 한번 타작마당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때에 하나님, 내가 이사야처럼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있게 해주시고, 내가 이사야가 세운 파수꾼들처럼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고 그 말씀대로 이 세상이 돌아갈 때 많은 사람들을 독려해서 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옳은 대로 돌아오는, 옳은 대로 돌아오는, 알곡의 자리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나도 알곡의 자리에 있게 해주시고 많은 영혼들을 알곡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성의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내 타락한 것이요, 내가 타락한 것이요, 나의 타락마당의 손들이요, 주님, 유다인들이 마음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신함으로 그들이 타작마당에 들어간 것처럼 앞으로 교회가 도를 배신하고 하나님의 타작마당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셨는데, 타작마당을 견디는 비결이 레마의 말씀을 파수꾼들이 받아서, 로고스의 말씀을 알아서, 레마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자 그때 알곡들은 그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으로 인하여 알곡의 자리에 돌아올 것이며, 가라지들은 그 말씀을 배척하여 망하는 자리로 나아간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알곡의 자리에 있을 뿐 아니라 전하는 자의 자리에, 파수꾼의 자리에 있어서 많은 사람이 나로 인하여 옳은 대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일에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예배케 하시니 감사하고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며 함께 찬양하는 이 자리를 선물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종말에 있을 일들이 다시 한번 풀어졌는데 교회가 말세에 배도하는 일이 심해지자 하나님 다시 타작마당에 넣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때에 하나님 알곡이 되어서 말씀이 떨어지는 자리에 아멘하고 반응하다가 하나님 알곡으로 주님 앞에 올라가며 하늘 창고에 들어가는 복이 있도록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사역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말씀을 듣는 자리가 아니라 선포하고 증거하며 파수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가 크고 감사하여 11조로 선교로 구제로 건축으로 감사로 많은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물하여 싸우니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시며 심은 것에 30배 60배 100배의 삶이 풀어질지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다시 한번 교회가 마지막 때에 타작마당에 들어가는 줄 알고 파수하는 자리에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기로 소원하는 사랑하는 종들의 머리와 가정과 자녀들과 기도의 제목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